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익숙하고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찬송과 찬양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들도 전부 기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복음송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참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나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집을 나설 때 기도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바쁜 건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길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함을 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5분,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때로는 5시간, 6시간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기도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짧게 하더라도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고 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환한 웃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늘 기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띄엄띄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기도의 5 요소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어린이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여기 안 올려놨네요.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엄지엄지 손가락 최고이신 아빠 하나님, 검지검지 손가락 모든 일에 감사해요. 장지장지 손가락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약지약지 손가락 나의 소원 아시니 꼭 들어주세요. 애지애지 손가락 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러한 그 찬양이 있는데 한번 어린이 찬양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찬양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 주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또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씩 또 다 꺼내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하죠. 그 다음에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드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다른 5 손가락에 빗대어 설명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나한테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엄지손가락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검지는 지시하는 거잖아요. 어디 방향을 가리키고 또 이제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치료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중지. 이 중지 이거 제가 잘못하면은 이거 욕하는 게 돼서 굳이 하진 않고 이렇게 짚기만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나가는데 중지 제일 길죠. 그래서 이 중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지, 무명지 약지죠. 이 약지는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약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지, 이거 제일 짧잖아요. 약속하는 손가락.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5 손가락 기도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간구의 5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 가까운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르친 자가 누가 있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기도가 필요한 그런 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내가 있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원을 또 아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런 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 거 많습니다. 기도할 것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기도할 거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받은 그 응답에 대한 그 목록, 그 간증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2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한 10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은 그 내륙 쪽에 있거든요. 그 사이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100km 정도 이제 가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에게 드려진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이사랴는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헤롯 왕이 바친 도시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바친 도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에게 또 바친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서로 이제 달라요.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헤롯의 궁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의 관저도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 어떻게 보면은 행정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을 했죠. 총독 관저를 경비하고 또 치안을 담당하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대. 그래서 로마군 중에서도 상당히 정예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가 가이사랴에 주둔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가이사랴고요. 저기 원형 경기장이 헤롯이 그 시대에 만들었던 원형 경기장입니다. 헤롯의 이제 궁전도 이제 따로 이제 있는데, 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올리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그 로마 군대 중에서도 정예병들이 이 가이사랴에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있고, 또 이제 다른 그 민족들로 구성된 그런 부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예병 중에 정예병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달리아 부대였습니다.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백인 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지위, 그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면 나는 로마인 중에서 로마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어떤 순수한 로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로마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이 참 좋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뭐 하나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참 부족함이 없는, 인격적으로도 참 본받을 만한 참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상황이 닥쳐도 그때에도 기도했다. 그런 뜻이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정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오고 환상 가운데 이제 그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를 이제 부릅니다. 그때의 이 고넬료의 응답과 또 이제 천사의 대답, 이것을 우리가 이제 10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환상 가운데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에게 전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겁니다. 이 상달됐다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향료의 향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은 오늘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받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하인 2사람과 그리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또 한 사람, 정말 경건한, 자기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 하나를 그렇게 해서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 욥발은 가이사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서 좀 더 위쪽으로 더 올라가죠. 거기서 약 50km 정도 더 올라간 곳에 있는 도시가 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요, 오래전에 구약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터키 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이 요나가 항구 쪽으로 찾아가죠. 그때 찾아간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니까 당일날 갈 수는 없었겠죠. 그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머무르던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정오죠. 3시, 6시, 9시인데 6시 기도니까 정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드렸던 장소는 그 집의 옥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을 보게 되면은 그 집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죠. 바로 거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각종 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발 짐승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기는 것이라고 하니까 뱀 종류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 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냐 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내가 이것을 왜 어떻게 잡아먹지? 왜 잡아먹지? 베드로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한 것은 이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먹습니다가 아니라 이 짐승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 저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도요,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대목이 에스겔서 4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정한 짐승의 그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못 먹겠다고 그렇게 대꾸를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궁금합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보자기처럼 생긴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걸 넘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고 했을 때에 그 땅끝은 인정을 하는데 그 땅끝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포함될 수도
있었겠죠.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십자가 밖의 사람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 안에 들어있었던 그 짐승들은 바로 그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 내가 이미 없애버렸는데, 그 벽 내가 이미 허물어 버렸는데 왜 여전히 그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1번 타자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는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었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부정한 짐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혈통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 고넬료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놀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자기들 같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 복음을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던 이 고넬료와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그곳에 임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기도하던 가운데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 중에서도 순수한 로마인입니다.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당연히 사는 것도 직업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 달라요.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은 어부 출신 예수님 제자. 서로 간의 접점이 전혀 없어요. 만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한 분이셨던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만난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그들이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그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좀 의롭게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 터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 로마의 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냥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지?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마 베드로의 기도는 그 기도였을 거예요. 서로 다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두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둘이 만나게 하십니다. 둘이 만나게 하신 건 뭡니까? 그들을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기도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가장 좋은 복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기도의 열매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기도를 드렸지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와 또 나를 위해 드리는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이것이 합쳐서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닥뜨리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때, 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에 항상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활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어디에서든 좋습니다. 주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내 기도 골방이 있으면 더 좋죠. 그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서로 다른 곳이었지만
서로 다른 내용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서로 다른 곳에 서로 다른 제목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이중주라고 그럽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할 수도 있고요. 바이올린과 플룻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타와 또 이제 플룻이 또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주라고 그럽니다. 같은 악기로도 연주하고 다른 악기로도 연주하고. 그런데 이 이중주가요,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냅니다. 각각의 악기가 따로 연주하는데 이게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이중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다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로 다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장 좋은 그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 서로 모르니까 따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서로 알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조건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의 5손가락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때로는 이중주가 될 때도 있고 사중주가 될 때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 합주가 될 수도 있고 기도 오케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가 40명에서 80명 정도, 많은 100명까지 오케스트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면 그게 기도 오케스트라예요. 아름다운 기도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는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이중주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기도의 이중주, 기도의 합주, 기도의 오케스트라, 우리 각자의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만의 기도 제목으로, 때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독주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이중주를 들어주시고요, 기도의 합주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오케스트라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함으로써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복된 열매,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하나 같이 이제 부르고요. 우리 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날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간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내 기도 골방을 마련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다섯 손가락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참으로 기도의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이중주를 또 기도의 합주를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의 오케스트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의 복을 저희들이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은혜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